그리스도인의 길을 따제 프로젝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개그 TV.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개그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그 실체를 밝힌다. 자, 천년왕국이 실제로 나타날까 하는 문제들이죠.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용어는 사실상 성경에는 없지만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천년왕국 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자 전천년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헷갈리죠. 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뭐고 후천년설은 뭐고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통해서 하시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개념 쉽게 정리를 하자면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라고 하는 개념 요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휴거하시더라. 그러면 전천년설이고요. 천년 전에 천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가 아니고 재림하셔서 또 요거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요게 기준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결국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해가지고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게 좋아 보이죠? 예, 근데 요거는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완전히 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자유주의가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그냥 배제하고, 그래서 후천년설은 뭔가 잘못됐다. 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세주를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격 수양을 더 갖추고 예수님처럼 희생정신을 갖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뭐하고 맞닿아 있냐? 공산주의하고 사실은 맞닿아 있어. 사회주의.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주 요런 사회주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뭐 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 좋지만 이 세상을 유토피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 결국에는 인간이 착해지다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유토피아가 온다. 낙원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 착해진다.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다. 이런 주의입니다. 완전히 배제하고. 그럼 무천년설은 뭐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없어요.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면 이 땅이 곧 천년왕국이다. 지금 현재가 이런 주의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냥 의미상의 천년이지 진짜 천년은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근데 많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단에서도 전부 다 이거를 많이 믿고 있어요. 전천년설. 요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제가 믿는 바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무천년주의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장로교죠.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종교개혁자들 중에 누구를 많이 따라가죠? 루터? 아니죠. 칼빈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칼빈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칼빈 사상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종론 부분이라든지 칼빈의 뭐 5대 교리, 튤립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부분들 많이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에 대해서는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전천년설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단 재림을 하신다. 재림을 하고 나서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때 이후에 있고 백보자 심판이 이때 있고 이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존재를 온전히 믿는 곳은 전천년설, 전천년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천년주의에 대해서 또 나눠져요. 7년 환란 전 휴거다. 7년 환란 이후의 휴거다. 요 앞에 7년 환란이 있죠? 그 전의 휴거다. 이후의 휴거다. 요걸로 또 갈려지는데 요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천년 왕국은 있다. 나중에 진짜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신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무천년주의, 칼빈 잘 모른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화과 나무, 이게 상징 언어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표시라고 할게요. 표시, 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지정을 해주셨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마틴 루터나 칼빈 등 이런 종교개혁자들, 특히 1948년 이전의 신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문화적인 특성상. 그리고 특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믿는 유럽의 그 시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 사상이 많은 부분이 천주교에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거 유대인이 죽인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백성들은 저주받은 민족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했었는데 저주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교회다. 특히 천주교는 천주교인이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거를 이제 대체했다 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어요. 왜?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은혜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를 둘로 하나로 만드사 그렇게 이제 개념을 또 정리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또 돌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한 돌감람나무를 또 비유로 들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민족까지도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진리,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나라야 라고 하는 게 바로 대체신학이고, 이 대체신학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1948년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들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1948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이제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의 주류 신학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 믿고 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많은 수의 그 신학자 성도들이 다 믿고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우리 뭐 마틴 로이드 존스, 영국의 아주 대신학자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존 메가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 그리고 존 파이퍼. 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년왕국을 믿고는 있지만 칼빈을 따르는 무천년주의자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건설하는 그거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명분. 가장 반박하는 내용으로 칼빈주의자 또는 지금의 개혁주의라고 표현하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성경 전체 내용에서 명분을 다 찾을 수가 있다. 명분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개념을 이제는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런 신학 사상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죠. 그러면 아담과 예수가 무슨 상관인데? 자, 한번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있고요. 둘째 아담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 이거 그냥 인자하신 분 이런 표현 아니에요. 사람인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인의 아들 자자. 인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두 번째 아담, 나 인간의 몸을 온전히 입고 왔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자 완벽하게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다. 나는 인자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보고도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기도 하셨죠. 예, 결국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어떤 시험들을 받으셨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요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선악과의 유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요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자, 눈이 밝아져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성전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올라가게 한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땅에 발이 닿지 않게 천사가 너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인 걸 증명해. 너 하나님이잖아. 그런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 곧 첫째 인간의 인류는 졌어요. 사단에게 완벽하게 졌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네, 그 유혹을 모두 이기셨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십자가의 저주,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 보시면 십자가의 저주도 우리를 위해서 지셨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고통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통? 노동의 고통. 땀 흘려야 된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 고통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 자,
그러면 노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인간이 실패하여 생긴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뭘 쓰고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 가시의 저주도 온전히 다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물과 피를, 하필 또 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물과 피. 아기를 낳으면은 뭐가 생기죠? 아기를 낳을 때 양수를 쏟아내고 피도 나옵니다.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하죠.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의 실패를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성공, 승리로 바꾸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아담을 생명, 그냥 사는 영으로,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지상 명령이 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걸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 지상 명령 줬어요. 근데 요걸 잘 했나요? 어때요? 잘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천년이라는 기간이 쭉 지나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다스리는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을 쭉 보셨어요. 근데 형편없었던 거죠. 아담의 실패로 이 땅의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예, 이게 딱 천년의 기간입니다. 거의 천년. 자, 천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안 되는구나. 그래서 노아 방주 심판을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근데 높은 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떠올라요. 물로 인해서 쭉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물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물이 가마해지니까 내려와요. 그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죠. 이게 바로 아담이 실패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천년왕국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돼요. 성공을 만드셔야 돼요. 자, 아담의 실패를 이제는 성공, 아담의 실패, 예수님의 성공, 요거를 성경은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왜냐? 인간이 못했던 거를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가장 큰 맥락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비슷하게 시작해서 비슷하게 끝납니다. 자, 인간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봤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찬양거리를 만드는 그런 장소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이 장소는 하나님의 찬양거리를 만드는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영적 전쟁이 막 싸우고 승리했다 실패했다 반복하면서 죄졌다가 회개했다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탄생한다고 제가 영상에서 누차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무대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끝을 정확하게 비슷하게 해놓는다면은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탄생을 통해서 실패했던 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공하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지상 명령이 실패로 끝나요. 천년 동안. 그러고 요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고 방주는 이거는 휴거의 모형이에요. 휴거. 뭐냐면 하늘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심판을 피합니다. 물 심판, 홍수 심판을 피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와요. 그러고 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실패가 완전히 수미상관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시 재림하셔서 인간은 휴거를 합니다. 휴거를 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한 천년의 죄악된 세상, 예,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온전히 그 에덴과 같은 그 나라를 천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명분입니다. 더 이상 명분 없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천국 올라가면 영혼만 쭉 올라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도 부활해요. 몸의 부활도 우리는 믿죠?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다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몸도 부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가 있어요. 영지주의나 뭐 이원론적인 사고에서는 물질적인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다 좋은 겁니다. 다 선한 거고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 실패했다, 미안하다, 파괴할게, 부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에 대한 성공을 맛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다. 이게 바로 명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이제는 개념이 잡히시나요?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결국엔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걸 회복하고 성공으로 이끄신다. 성공으로 이끄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그 모형을 이제 이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을 할 건데 다음에는 7년 환란 전 휴거가 있고 7년 환란 후 휴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반박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개념 학자 프로젝트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캐릭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돼요.